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묵도하심으로 목요일 날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은혜의 날개 속에서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강단을 묵상하겠습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 이번 주에 묵상해야 될 단어 두 가지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은 어, 이번 주에 부제가 뭐냐? 교회를 공격하는 거짓된 사상, 이단 사상을 분별하라. 이미 이단으로 정제되어 있는 것도 위험하지만 사실은 이단처럼 정제되어져 있지 않는 성도님들 속에 묻어 있는데 본인들이 뭐가 잘못된지 모르고 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런 잘못되어져 있는 이단 사상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정작 나는 그걸 모른다. 자, 영지주의 사상이 교회와 교인에게 침투되어서 늘 혼합되어 있던 것들이 역사신학, 교회 역사에 나타났던 것들이죠. 왜 이런 영지주의가 교회에 침투하고 교인들에게 침투해서 이 복음과 혼합되어져 있느냐?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이 자기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오만함, 그 스토아라든지 에피쿠로스, 이게 뭡니까? 그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했던 것들에서부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어, 심지어는 우리가 요한 사도를 의지하지만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쭉 내려오면서 돼 있는데 우리로 치면 태초에 뭐냐 로고스가 계시니라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어의 헬라어 성경에 보면은 이 로고스가 뭐예요? 헬라 철학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전설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이 헬라를 방문을 하면서 뭘 느꼈냐? 이 헬라 철학이 용어를 들어보니까네 좋은 의도는 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거해야 되겠다. 이런 의도가 있고요. 다른 의도로는 이 헬라의 철학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헬라의 용어를 채택을 했다. 뭐 이런 말들도 있습니다. 뭐 어쨌든 뭐 그런 거는 모르더라도 중요한 거는 인간은 끊임없이 본인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물론 그게 필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예수를 믿는다 이래 표현하지만 편의상 믿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라. 그래서 이게 철학은 뭘 강조합니까? 교육을 강조하죠. 금욕을 강조하죠. 율법을 강조하죠. 뭐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이성뿐만 아니라 인간의 로망이 뭡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 신비한 세계를 강조합니다. 아주 구도,
해탈하는 거 이런 거 강조하죠. 이런 해탈의 체험을 강조합니다. 뭐 이런 신비주의자는 영적 세계를 체험함으로 구원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이성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감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니까 이런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게 독해시점, 가연설 뭐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신비한 영적 세계를 주장하고 이들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니까 분별을 하는 거지. 이 사람들은 뭐 합니까? 아주 교묘하게 그리스도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하니까 복음인 줄 아는 거예요. 깊게 들어가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초기 기독교를 공격한 이 두 가지 사상이 나중에는 재림 사상, 시한부 재림론, 초대교회에서 경계했던 두 가지 큰 이단이 하나는 종말론이 잘못되어 있는 이 잘못된 재림 사상,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재림론 이런 것처럼이고 두 번째는 영지주의 사상. 이 두 가지가 어, 초기 기독교를 강타했던 이단이고 지금도 시한부 종말론하고 뭡니까? 영지주의 사상이 지금도 교회를 침투하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 거짓된 사상이 교회를 침투했던 겁니다. 그 잘못된 거짓된 재림 사상은 삶의 규모를 무너뜨렸죠. 일하지도 않고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또 현대에 나타나잖아요. 시집도 가지 마라, 장가도 가지 마라, 아이 학교도 가지 마라, 직장도 가지 마라, 돈 다 내놔라. 뭐 이런 경우, 거잖아요. 삶의 규모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겁니다. 초대교회만 있은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된 영지주의 사상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게 만들어 버려요. 잘못된 재림 사상은 삶의 규모를 무너뜨리게 되었고 거짓된 영지주의는 복음을 헛되게 만들었습니다. 다른 복음, 완전히 다른 복음입니다. 비슷해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복음이고요. 다를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틀린 겁니다. 완전히 섞인 혼합 복음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이런 거짓된 영지주의 사상이 어, 독신주의로 흘렀다는 겁니다. 이게 수도원 운동으로 갔죠. 그 수도원도 두 가지가 있어요. 스토아적인 이 금욕주의적인 수도원, 또 아주 에피크로스적인 이 것을 추구하는 수도원 운동. 이 두 가지 운동, 신비를 추구하는 운동, 아주 율법적인 금욕을 추구하는 운동, 이렇게 두 가지로 어, 나누어지죠. 그래서 유럽에 지난번에 제가 가보니까네 어느 성당은 이 두 파가 나누어져 가지고 우리로 치면은 교회 문이 두 개 있으면요. 한쪽 복도로는 이 율법주의, 금욕주의 수도사들이 움직이고 있고 한쪽 복도와 한쪽 문으로는 신비주의 수도원, 한 장소에서 두, 두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 이런 이상한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황이라는 음, 제도가 정착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직자의 권위가 뭡니까? 자기의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때로는 그 교황이 영적 신비한 영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황은 성경을 해석할 권한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평신도로 성경 읽지 마라. 성직자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왜냐? 너네들은 신학하지 않았지 않니? 여러분, 성경은 신학을 한 사람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한 목사들이 설교하라고 준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그 자체로 아주 심플하고 명료하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요소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어려운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그냥 평이하게 읽어도
구원받기에 족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쓰여져 있었던 거예요. 성경이 그 지루한 거는 성경이 이불로 지루하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족보 지루하지 않아요? 그걸 간혹 가다가 관심 있는 사람도 족보를 보면은 어떤 특정 부분에 가면은 아주 우리 할아버지가 계시네. 뭐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머지 족보는 뭐 보면은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다 알고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평신도가 읽어도 성령의 감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쓰여져 있다. 그래서 성경을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보거나 신비적으로 보면서 나아가면은 쏟게 되어져 있다. 이런 점을 여러분 아시고 중요한 잘못된 사상, 내 안에 침투되어 있는 잘못된 사상, 교회 안에 침투되어 있는 잘못된 사상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시대마다 항상 강타했던 것은 시대마다 굉장한 무브먼이 일어났어요. 역사를 연구를 해보시라니까. 기독교에는 그래서 근시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CCC가 일어났고 예수전도단이 일어나고 순복음교회 운동이 일어나고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장로교 운동이 일어나고 성결로 돌아가자는 성결 운동이 일어나고 만민을 전도하자는 웨슬리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뭡니까? 다락방 운동도 일어나고 이런 운동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근데 항상 그 운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 운동에 그냥 함몰되어 있는 사람은 그게 최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성경 놓쳐버립니다. 또 복음 놓칩니다. 그 자체가 복음이고 그 자체가 전도운동이고 기도운동이 곳곳에서 기독교 역사 보면은 기도운동이 강타를 하거나 말씀운동이 강타를 하거나 전도운동이 강타를 하거나 그래가지고 25년, 50년 이렇게 막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네 그게 전부 다인 줄 알다 보니까 또 혼합돼 버리고 또 혼합돼 버립니다. 그게 자기를 포장시켜 버리고 잘못하면 여러분이 다락방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포장시켜 버리고 우리 안에 거짓된 사상이 들어와 있는 것을 놓쳐 버리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방임, 방종 사상 이게 벌써 이 에피쿠로스 사상이 들어온 겁니다. 자, 오늘은 70인의 응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항상 우리가 서론에 깔고 이야기하는 전제는 현장이 뭔지, 현장에서 잘못되어 있는 그 뭔지, 그럼 치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걸 좀 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놓치면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다. 쉽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과거, 오늘, 미래. 그 과거가 발판이 돼야 되는데 과거의 상처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놓쳐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뭐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응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뭡니까? 여러분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보여야 되는데 좋다 나 응답이 보여야 되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미래가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실 큰 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큰 일, 이게 보여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려고 하면은 여러분 70인의 응답을 받아야 되겠어요. 70인의 응답이라는 말은 이런 70인을 제자화시켜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의 현장을 교회화시킨다.
뭐 이걸 여러분이 잘 보시고 이제는 시야를 제자, 지역, 종족, 나라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과거의 숨은 문제, 오늘의 현실, 미래의 불안에 속으면 안 돼요. 그 과거의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은 상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숨겨져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엘리트들이 간혹 가다가 엉뚱한 짓을 하는데 우리는 그냥 뭔 잘못을 지르면 윤리 도덕적으로 나쁘다고만 이야기하는데 그걸 뭐 나쁘다 한 거를 여러분이 잘못했다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숨겨져 있는 많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부분에만 가면은 이상해져 버린단 말이에요. 오늘의 현실만 보다 보니까 응답을 못 보는 겁니다. 미래의 불안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못 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속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강단도 거짓 사상에 속지 말았는데 오늘 뭐 기도 수첩도 속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속지 않느냐. 과거의 숨은 문제를 발판 삼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과거의 숨은 그 배경에 오래된 배경에 잡혀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오래되어 오면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무속, 점술, 역술 다르게 표현할게요. 무수, 무속적인, 점술적인, 역술적인, 우상적인 이런 사상이 오랫동안 광고입니다. 그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만 쫓고 있는 거예요. 안 쫓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백지장 한 장 차이 같은데 그 차이가 뭡니까? 거짓된 사상이 파고 들어온다고. 내 생각, 내 입장, 내 이익. 그 속에서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또한 우리 속의 상처가 숨은 배경과 만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 속에 이제 상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내 할 적에 나한테 유리하고 내 생각과 맞고 이런 거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또 사단의 함정 틀어올무란 말이에요. 자,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오랫동안 우리 가문에 있었던 일들은 사단의 심부름을 하게 된 거예요. 사단이 끄는 대로 끌려갔던 거예요. 그게 종교 생활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발판으로 삼는 순간 사단은 결박되고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다. 과거를 발판 삼아. 두 번째, 오늘의 현실에 빠져 죽지 말고 최고의 응답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 과거가 발판이 되면은 이게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지만은 동시에 되는 거예요. 과거가 발판이 될 정도로 복음이 확실하게 이해되고 누려지면은 오늘의 문제, 현실은 모두 답이요, 갱신이요, 기회가 된다. 믿음으로 승리했던 사람들 보세요. 죽음의 위기를 최고의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는 죽음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여호와께서 건져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신앙을 꼭 가지세요. 코람데오. 언제나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답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답을 얻으려고 해요. 그게 절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나의 절대 주권 이러지 말고요. 두 번째,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제발 그래도 신앙 이런 거 말고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을 가져야 돼요.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꾸 그래도 신앙이 없어요. 세 번째, 그래도 신앙 대신 뭘 가져야 되느냐? 그러므로,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므로,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절대 이유, 절대 목적이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신앙 외에는 전부 혼합주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의 불안을 보좌의 축복으로.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요. 미래의 가장 큰 응답은 보호자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눈에 보이지 않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보좌돼, 현장이 보좌돼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누려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실 미래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CVDIP라. 결론적으로요.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내 생각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내 입장, 내 이익에 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전히 승리했던 사람들은 모두 자기 생각에 잡히지 않았다. 그러면 최고의 응답이 보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 세계 현장은 지금 복음이 없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복음이 상실되어져 있다. 왜냐? 교회가 전도와 선교를 상실했기 때문에. 왜냐? 전 세계 교회와 성도님들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 성교관 이런 것들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전부 건물 위주에 잡혀져 있고 전부 자기 교회 중심적인 선교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틀리지만은 천주교가 모두 개교회 중심이 아니잖아요. 모슬렘이고 전부 뭡니까? 공동체 선교를 합니다. 기독교만 개교회 중심으로 잘했니 우리 교회는 좋니 떠들어 다니는데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역사를 평가하면은 우리 후대들에게 물려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껍데기 빈 껍데기 관광자원 그거밖에 물려준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체, 복음 공동체, 전도 선교 공동체, 제자 공동체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적인 마인드로 선교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복음을 지적하고 복음 전하는 분들을 드러내놓고 핍박하는 모슬렘, 중국, 공산권에 있는 많은 지역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또 전 세계 2, 37 나라에 곳곳에 70인의 제자를 세우고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도 우리의 사역의 현장 속에 전 성도가 전도자로 일어서게 하셔서 우리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언약을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중직자 산업인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중직자들이 로마서 16장의 인물처럼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이 넓혀지게 하옵시고 우리 모든 산업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경제, 빛의 경제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살리고 후대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는
그런 빛의 경제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2030, 2080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우들,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고난 속에서, 질병 속에서 하나님이 왜 이걸 허락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다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고 그 육신의 질병과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군 현장으로, 학교 현장으로, 대학 캠퍼스 현장으로, 학업과 이 산업 직업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 전도자의 삶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처럼 한 사람을 살려서 70인 제자화, 70 지역의 교회와 70 종족, 70 나라를 완전히 복음화하는 일의 출발은 내가 오늘 있는 현장에서 한 명에게 이 언약을 70 언약을 붙잡고 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전도자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